캡치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TV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스타들의 일상을 엿보면서 그 일상의 동질감을 공감하는 그 즐거움,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그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SBS TV 프로그램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단연 관찰 예능의 전성기를 견인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스타들의 나이든 그 엄마가 화자가 되어서 싱글족 아들의 그 일상을 관찰하고 또 모자지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정말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죠. 당연히 그 유명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The Ugly Duck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덴마크 동화 작가 덕분에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이라는 그 말이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아요, 또 골칫덩어리로 취급되었던 이 세상의 못난이들이 결국에는 화려한 날갯짓을 한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게도 되죠.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 한 마리가 보통의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에게 늘 괴롭힘과 왕따를 당하잖아요. 처음에는 다독여주던 엄마조차도 결국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상처 입은 이 새끼 오리가 집을 떠나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죠. 하지만 그 집에 있던 닭과 고양이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결국 이 오리가 도망쳐 나옵니다. 춥고 외로웠던 그 긴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죠. 따스한 어느 날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그 오리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는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말이죠. 우한 백조도 오리들의 세상에서는 못난일 수밖에 없는 세태 고발적인 메시지와 함께 이 동화는 정말 반전 드라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신 삼국사기에도 이런 비슷한 명작이 한 편 실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로 온달 이야기죠.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평강왕 때에 이 온달의 용모가 아주 꾸부정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씨는 빛이 났다라고 표현해요. 집안이 몹시 가난해서 항상 밥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했고 그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 온달, 바보 온달. 평광 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까 왕까지 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너는 틀림없이 자라나면 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울보가 바보를 만난 이상한 사건,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세계의 사건, 이상적인 인재 육성을 보여준 교육적 사건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온달 이야기는 고구려 사회의 비주류층의 쪼다 한 명이 왕의 부마 사위가 되더니 결국엔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는 반전의 역사 드라마가 되어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난 왼손잡이야. 가수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의 일부죠. 오른손의 그 오른이 여러분 옳다라는 뜻인 거 아세요? 오른손의 오른. 이 오른이 오른, right음이에요. 반대로 왼손은 그 말부터가 부정적이잖아요. 왼의 어원인 이 외다. 이 외다는 사전적 정의가 물건이 좌우가 바뀌게 되어서 쓰기 불편하다, 마음이 꼬여있다 라는 뜻입니다. 야구의 왼손잡이 투수, 그러니까 권투의 왼손잡이 선수를 뭐라고 합니까? 사우스포라고 하죠. 사우스포가 뭐예요?
손을 동물의 발에 비유하는 아주 낮게 부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의미들과는 달리 왼손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선 운의 발달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있답니다. 또 좌우의 연동성이 빨라서 빠른 판단력을 한대요. 또 운동선수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주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것도 왼손잡이의 특징이죠. 오른손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는 왼손에 도움이 없다면 외로울 뿐입니다.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다수결의 원칙처럼 이 소수의 왼손보다 다수의 오른손이 더 옳게 보이고 보편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못난이가 되고 쪼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는요, 한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다시 불렀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의 자손으로 형성된 지파, 즉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을 비롯해서 선지자 예레미야, 유대인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도 바울이 다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다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이런 오른손 명가에 돌연변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두 번째 사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키우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낳은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이고요. 그렇게 배태된 그 족속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보호하시는 이유는 훗날 당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을 때 발생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에훗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등장한 사사였어요.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고함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지켜낼 수 없는 이 율법의 절망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죽여달라고 고하는 탄식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에훗은 45cm, 한 요 정도 될까요? 45cm 길이의 그 양날을 가진, 양쪽에 날이 있는 그 칼을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갑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에훗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자기만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에훗은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러요. 에훗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표로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대표로 그 세금을 기름덩어리인 에글론에게 바치던 사람이었다. 죄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의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어요. 비정상인 취급을 받던 못난이 미운오리 새끼 쪼다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고대 시대의 통념이나 성경도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필 돌연변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왜 사사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그래요. 그 단어는 제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기름은 제사와 율법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 악을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 에웃이 우편 다리에 감추어진 검이 되어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밖에 있는 대적과 싸우겠다고 여러분 수선 떨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내 바닥을 봐야 합니다. 내 심령을 봐야 돼요. 내 한계를 절감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될 때 좌우에 시퍼런 날이 서 있는 말씀의 칼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서 왼손잡이 조다로 태어났어요. 이 에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사사였습니다. 에웃은 만족하지 않았겠어요? 한평생을 이름처럼 살다가 갔으니 말이죠. 에웃이란 이름은 연합과 일치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다음에 만나요.